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 시간 4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의 근원지, 계시가 어디서부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도대체 어디서 계획되어져서 진행이 되는 거냐,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4장이었습니다. 계시의 진원지. 다윗이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보좌를 본 거죠.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다 그곳에 올라갑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보좌 앞에 모여요.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5장은 이제 무슨 내용이겠어요? 5장. 이 5장은 4장은 성부의 장입니다. 5장은 성자의 장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5장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등장을 하세요. 네, 다 같이. 그것이 계시록 5장 6절인데요. 계시록 5장 6절을 우리가 보면 우선 보좌와 이런 말이 나와요. 보좌. 성부의 보좌예요. 그 다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7영, 계시록 4장에서 7등불로 소개된 성령이십니다. 바로 이 삼일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세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땅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모형들이죠. 그래서 성부, 보좌에 앉으신 성부의 모형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 다음 그 속에 법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성자의 모형이 속죄, 뚜껑, 속죄소예요. 그리고 7등불의 모형이 일반 성소에 있는 7등불이에요.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을 모신 곳이 그게 바로 성소예요. 그리고 거기에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향 피우는 거잖아요. 성도의 기도, 계시록 5장에서 나타나는 대로 성도의 기도, 향이에요. 또 12덩어리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 이거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헌신의 향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성소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5장은 바로 이제 7인으로 봉화해진 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4장은 계시의 진원지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만 보면 안 되고 이걸 도대체 누가 진행을 하는 거냐, 이런 걸 좀 봐야죠. 자,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 졌더라. 네,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 봉하여진 책이죠. 이 책은 안팎으로 썼습니다. 7인으로 확 봉해져 있어요. 이 속에 비밀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이 속에 비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로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을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오픈해야 돼요.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죠. 근데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거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에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 이 책이 있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펼쳐서 오픈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는데 이걸 할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너무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울 일 많지만 그 중에 꼭 울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눈물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진행시킬 분이 안 보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5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이걸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면서 3일째 하나님의 장면을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다 취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봤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절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께서 이 계시의 내용을 이제 오픈하는 장면이 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완성된 것이 바로 계시록 7장이죠. 네. 요한계시록은 알고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하나하나 이렇게. 근데 이게 뒤죽박죽 섞여 놓으면 막 복잡한 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으시는 이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이분. 네. 이분이 왜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합당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은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다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 땅에 와서 먼저 이루신 분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얼마나 비통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 섬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그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영광과 기업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중보자로서의 사명도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고 또 사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도 이분만이 이루기에 합당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로 13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진 24 장로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형도의 기도들이라. 성소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그 일반 성소 안에 들어가면 향을 피웁니다. 이게 구약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기도로 바뀌어요. 기도. 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을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향을 피워야 될 제사장들이 다 잠자고 있어서 이 향을 피우지 않으니까 올라가는 게 없으면 내려오는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요. 중보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에 가면 이제 응답을 가져와요. 근데 계시록 8장에 가면은 이 기도의 향 말고 또 하나의 향이 있어요. 천사들이 그 향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향과 같이 올려갑니다.
성경 전체를 저는 다 뒤져봤어요. 기도의 향 말고 또 무슨 향이 있을까? 바로 희생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짐승 잡아서 올릴 때 그 냄새, 짐승 타는 냄새가 향기가 납니까? 역겹죠. 근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에요. 네. 레위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짐승 잡아서 올리는데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희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소개돼요. 법궤, 그 다음에 속죄소, 일곱 등불. 이거 삼일체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 외에 두 개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향 피우는 것이고 향단이고 하나는 이제 떡상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이 구조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와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5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새 노래를 노래합니다. 하늘의 천사들 모든 만물이 이제 노래를 불러요.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의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피와 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그것을 기록한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 이 책, 이것을 펴서 세상에 그걸 계시하고 그것을 진행하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고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계시록 5장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계시록의 5장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계시의 책. 이게 다니엘서 12장, 11장 40절로 12장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펼쳐서 진행을 알려주고 드러내주고 이루시게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뭐 하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되어진 마귀의 역사, 그리고 마귀와 함께 역사했던 적그리스도의 무리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는 영광의 기업을 주시려고, 마귀와 세상은 심판하시려고 이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펼쳐서 계시하고 그것을 진행해 갈 것이냐. 이단들은 이게 다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비옥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서 세상에 드러내고 진행하실 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은 이걸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